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세로 성경을 보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가 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또한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기에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믿음을 보고 잘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일까? 어떤 믿음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신 표정 같은데 제가 그 궁금함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싶으시죠? 그래서 누군가의 본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자신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들이 없으세요? 누군가의 본이 되고 싶으시죠? 예. 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 발 아래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이 회당장 중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당시 사회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또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엎드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때때로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해요.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장소, 특별한 상황에서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상황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어떤 내가 아는 지식이나 또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나 어떤 세상적 가치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엎드리다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 앞에 의식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엎드리는 것과 같은 경의를 표하는 그런 인사의 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과거 노예들은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표하죠.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여러분, 주인이 나타나면 항상 그 당시 종들은 어떡합니까? 머리를 조아리죠. 머리를 조아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의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엎드려 절하고 자신의 형편을 고하니 그 주인이 종의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이 주인에게 엎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로 이 야이로가 엎드린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그냥 엎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의 모든 인생의 그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엎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이며 자기 자신을 낮추어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저는 그러한 야이로의 모습을 꼭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합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요, 늘 낮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그런 길로 빠지는 이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생각대로, 그동안 자신이 경험해왔던 그 경험대로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꼭 엎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주님 앞에 잘 엎드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은요,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잘 드려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엎드리지 못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걱정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럼 전 속으로 그러죠. 기도해야죠, 그럼. 왜 그걸 가지고 걱정하고 계세요? 기도해야죠. 참 밖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지만 주님이 다 해주시겠죠. 주님이 다 해주시겠죠.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가정의 달, 여러분 자녀를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엎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인 만큼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을 위해 엎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믿음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자신을 내어 던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내어 던진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하던 생각과 마음을요, 주님 말 앞에 내어 던질 필요가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실수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려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걸 너무 믿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족함을 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은총에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영접한 후에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고 내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있다 해도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소금은요, 반드시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돼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부뚜막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쵸?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소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어도 그것이 요리에 녹아지지 않으면 그 음식은 아무 맛을 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녹아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녹아지기 위해 코가 땅에 닿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실제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엎드릴 때 보면은 그 코가 땅에 닿아요. 코가 땅에 닿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뜻이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림을 뜻하는 겁니다. 에이,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게 엎드리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왔던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녹아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자주 엎드리셔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온전히 복종하죠. 그 이유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딸이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사랑하는 딸이 지금 곧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모지만, 자기가 아빠지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아빠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왔겠어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제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든 해 주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예요. 엎드렸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한 말은요, 오직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구원받아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 간곡히 구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성경에는요, 애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애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예, 아마 다 사랑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그 가정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애원하는 야이로의 그 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정말 간절히 간곡히 기도한 방법밖에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죠.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집에서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향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정의 평화와 자녀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이젠 끝인가? 이젠 안 되나? 이 기도는 이제 안 들어주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이로가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이제 끝인가? 이제 내 그 간절한 소원은 이제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된 건가?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야이로를 향해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큰 힘듦과 또 어떤 슬픔과 환난이 찾아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순간이 만약 찾아온다면 여러분 그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위기의 그 마지막 순간 어떤 결정적인 그 기로에서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그 힘듦을 이기고 일어서느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들이요 그 결정적인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다른 것을 보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저의 이 멋진 외모를 보실까요? 아니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잘생기고 예쁘다고 해도 여러분의 그 외모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야이로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가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를 그는 보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야이로는 그 순간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 결과 그의 딸이 다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비록 자신이 바라던 그 소망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욥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치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들이 이처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본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죠. 지켜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가족과 가정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야이로는요, 그 믿음으로 자신의 가정을 지켰어요. 그 결과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가정의 불행이 그의 믿음 하나로 행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이래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처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이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그 끝을 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믿음을 보기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가정의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꼭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어요. 왜 한 분밖에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잠들어 있던, 즉 죽어 있던 소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소녀여, 일어나거라. 그런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자녀가 살아나고 고통과 환난 가운데 놓여진 가정을 반드시 새롭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은요, 야이로의 딸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 부모였던 야이로의 믿음이었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가정의 믿음이 가정의 그 행복이 이 부모의 그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믿음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가정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믿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